혼자라는 것, 왜 이 말을 그토록 두려워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신,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밤 당신을 둘러싼 이 고요함이 혹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있는 그 시간이 마치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듯한 외로움으로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르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혼자라는 것은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란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홀로 와서 자신의 생을 오롯이 책임지고 다시 홀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저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달은 홀로 떠 있어도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홀로 있기에 온 세상을 비추는 고귀한 빛이 됩니다. 당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 곁이 비어 있다는 것은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비로소 당신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선의 여정에서는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사실은 당신을 가장 깊은 평온으로 안내하는 문이었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혼자여서 쓸쓸한 것이 아니라 혼자이기에 온전한 우주가 될 수 있다는 그 따뜻한 진실을 향해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일부 떠난 자리에서야 비로소 들리는 것들. 어느 날 문득 세상의 모든 소리가 뚝 끊긴 것처럼 집안이 무섭도록 조용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젊은 날의 그 치열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쉼없이 달리느라 내 이름조차 잊고 살았던 그 시끌벅적했던 날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소란스러움이 사라지고 정신없이 오가던 발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다녀간 명절 끝자락, 현관문이 닫히고 나면 밀려오는 그 칠흑 같은 정적이 때로는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이 침묵을 견디지 못해 텔레비전을 켜고 라디오 소리로 빈 공간을 채우려 애를 씁니다. 마치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을 감싸고 있는 그 고요함은 당신이 외면당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흙탕물이 가득 찬 물컵을 가만히 두면 흙먼지는 바닥으로 가라앉고 맑은 물만 남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집이 조용해진 것은 당신 인생에서 소란스러운 흙먼지가 가라앉고 본래의 맑고 깨끗한 마음이 드러날 시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소란스러움이 거친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모든 번뇌가 사라진 최고의 평안, 바로 적정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소음들을 끄고 그 고요함 속에 가만히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평생 가슴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으로 가득 차오르는 충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2부 혼자 먹는 밥상의 수행. 혼자 밥 먹으려니 맛도 없고 처량하다 하며 오늘도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와 함께일 때는 정성껏 상을 차리던 분들이 막상 혼자 드실 때는 스스로를 너무도 야박하게 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당신,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귀한 존재를 스스로 홀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먹는 행위조차도 아주 중요한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불교에서 밥을 먹는 것을 공양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줄인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나라는 생명을 살리고 지탱하는 성스러운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의 인생 끝까지 당신 곁을 지킬 유일한 사람, 당신 자신입니다. 그런 귀한 손님을 모시고 있는데 어찌 찬밥 덩어리를 내어주고 짝이 안 맞는 젓가락을 쥐어줄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단단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이 볼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더 빛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부터는 제발 대충 드시지 마십시오. 귀찮더라도 아껴두었던 예쁜 그릇을 꺼내어 당신을 위해 따뜻한 밥을 담아 보십시오. 그리고 밥상 앞에 바르게 앉아 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생했다. 오늘도 나를 살리기 위해 이 귀한 밥이 왔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정성껏 차려 먹는 한 끼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고 서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최고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시작입니다. (3부) 인연 억지로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전화기를 몇 번이나 들여다 보셨습니까? 벨소리가 울리지도 않았는데 화면을 켜보고 연락 없는 자식들과 멀어진 친구들을 떠올리며 서운한 마음을 키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난 세월 내가 베풀었던 정과 사랑을 하나하나 세마다 보면 괘씸한 마음이 들고 밤잠을 설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마음은 사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흐르는 물을 억지로 움켜쥐려는 집착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데 섞여서 신나게 흘러가지만 어느 지점에 이르면 갈림길을 만나 각자의 바다로 흩어져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변심해서 떠난 것도 자식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무심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흐를 시간이 다 되었을 뿐 각자의 물결을 타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뿐입니다. 자연의 섭리가 그러할진데 떠나는 물길을 억지로 댐으로 막으려 하면 그 물은 고여서 썩게 마련입니다. 이제 그만 그 간절한 마음을 놓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으면 저 사람은 지금 자기 몫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구나 하고 마음으로 빌어주면 그만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확 움켜쥐어서 내 곁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드넓은 하늘로 날려 보내주는 방생하는 마음입니다. 기다림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당신에게 자유가 찾아옵니다. 누구의 연락도 기다리지 않고 누구의 관심도 갈구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남을 원망하는 지옥에서 벗어나 온전히 내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4부. 늙고 병든 몸은 멈춤의 신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몸 때문에 깊은 한숨을 내쉬지는 않으셨습니까? 거울 속 변해버린 내 모습을 보며 이제 다 늙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하며 스스로를 타박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에는 그 몸이 당신의 자부심이었을 것입니다. 무거운 짐도 번쩍 들고 밤을 새워 일해도 끄떡없던 그 몸이 이제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나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지니 얼마나 야속하고 서글프시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그 몸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당신의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쉼없이 달리던 그 모진 세월을 군말 없이 묵묵히 버텨준 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도반에게 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은 너무나 매정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늙음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익어가듯 무르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오는 통증은 이제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몸의 간곡한 신호입니다. 무릎이 아픈 것은 이제 밖으로 뛰지 말고 자리에 앉아 내면을 보라는 뜻이며,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세상의 화려한 겉모습 대신 마음의 눈을 뜨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싸우려 하지 말고 순응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는 아픈 다리를 따뜻한 손길로 쓸어주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안하다. 주인 잘못 만나 그동안 쉼 없이 달리느라 참 고생이 많았다. 이제는 너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함께 가마 하고 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화해하는 그 순간 병든 몸조차 당신을 깨우치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오부. 후회와 미련을 태워버리는 밤.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면 잠은 오지 않고 천장에 야속한 옛날 일들이 하나둘 떠오르십니까?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때 조금 더 참았더라면 하며 이미 10년, 20년도 더 지난 일들을 꺼내어 스스로를 괴롭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이불을 걷어차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되돌릴 수 없는 그 시간이 원망스러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당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밤새 가슴을 치고 후회한다고 해서 지나간 시간이 단 1초라도 되돌아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매일 밤 이미 지나가 버린 죽은 시간을 억지로 꺼내어 살아있는 당신의 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기에 없고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없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괴로운 이유는 과거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그 실수를 놓아주지 못하고 오늘까지 끌고 온 당신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그 가여운 젊은 날의 당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말이 어떤 상처가 될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내 가족 지켜보려고 아등바등 발버둥 쳤던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밤은 후회 대신 화해를 하십시오. 기억 속 젊은 날의 나에게 다가가 가만히 어깨를 안아주며 그때 너는 참 어렸구나. 사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랬구나. 이제 됐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를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를 교훈 삼되 과거에 머물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육부.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계신 방 안에서 혹시 이제 나는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한숨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디가 아파도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숨기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도 바쁜 자식들 부르기 미안해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자식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말씀을 뼈아프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자식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훗날 자식들의 가슴에 부모님이 나 때문에 아픔을 참으셨구나 하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남기는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쓸모에 대해 단단히 착각하고 계십니다. 돈을 벌어다 주고 밥을 해주고 손주를 봐줘야만 부모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를 보십시오. 그 나무가 밭을 갈아줍니까? 땔감이 되어줍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며 아, 집에 다 왔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고 그 그늘 아래서 쉼을 얻습니다. 지금 당신의 역할은 바로 그 고향의 느티나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살이에 지친 자식들이 돌아봤을 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저기 계신다 하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역할입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살아 숨쉬고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부모란 존재 그 자체로 자식의 뿌리이자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당해지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자식에게 기꺼이 기대십시오. 그것은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는 자비입니다. 당신은 짐 덩어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집안을 지탱해 온 위대한 역사이자 기둥입니다. 7부. 결국 혼자 가는 길 마지막 문턱에서의 평온. 이제 우리네 인생의 가장 마지막 이야기,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밤에 자리에 누우면 문득 덜컥 겁이 나실 때가 있지요. 혹시 오늘 밤이 마지막은 아닐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혼자라는 게 가장 사무치게 무서운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마지막 가는 길은 그 누구도, 사랑하는 자식조차도 동행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 떨어지는 낙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을이 되어 낙엽이 떨어질 때 나무가 슬퍼합니까? 아닙니다. 그저 때가 되었기에 조용히 아주 가볍게 툭 하고 떨어져 뿌리로 돌아갈 뿐입니다. 죽음은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추락이 아닙니다. 원래 내가 왔던 고요한 자리, 그 평온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소풍을 마친 아이가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듯
우리도 이 생에서의 소풍을 마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등명이라 하셨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이 바로 임종의 순간입니다. 평생을 남에게 의지하고 휘둘려 산 사람은 마지막 순간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들처럼 고독 속에서 내 마음의 등불을 켜는 연습을 해온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견디며 가까운 마음, 혼자 밥을 먹으며 스스로를 귀하게 여겼던 마음, 떠나는 인연을 담담히 보내주었던 그 마음들이 이미 당신의 앞길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길은 결코 춥거나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하루하루가 이미 수행이었고 준비였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죽음이 떠오르면 도망치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랜 친구를 대하듯 가만히 말을 건네 보십시오. 그래, 언젠가 내가 오겠지. 그때까지 나는 오늘 하루를 더 귀하게, 더 따뜻하게 살다 가마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을 완성해주는 마지막 조각이 됩니다. 당신은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이기에 온전한 우주입니다. 그러니 부디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아주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위대한 혼자, 당신을 위한 기도. 긴 시간 저와 함께 이 깊은 마음의 숲을 지나오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적막은 나를 가두는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 앉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고요한 찻자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처량한 한 끼가 아니라 나를 귀하게 모시는 공양이었고, 떠나가는 인연들은 야속한 이별이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은 자연스러운 섭리였음을 말입니다. 밤마다 당신을 괴롭히던 지난날의 후회는 이제 스스로를 용서하는 자비가 되어 녹아내렸고, 늙고 병든 몸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해준 고마운 도반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던 마지막 순간조차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평온한 귀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긴 이야기를 나누고 난 지금 당신의 마음은 조금 편안해지셨습니까? 이제 당신은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의 등불을 켜고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위대한 혼자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나를 만났다고 웃어넘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텅 빈 방은 외로움의 감옥이 아니라 세상 흙먼지를 털어내는 가장 맑은 도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는 혼자라는 사실에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가 아니라 홀로 빛나는 밤하늘의 저 달처럼 고귀한 존재입니다.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이미 꺼지지 않는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니까요. 이 밤 당신의 고요가 편안한 휴식이 되기를, 당신의 꿈자리가 깃털처럼 가볍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깨달음의 여정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숨을 조용히 불어 넣어 주길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으로 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조용히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나눔과 함께함은 곧 자비심의 실천이며 그 또한 당신의 큰 공덕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선의 여정은 오늘도 이 길 위에서 당신과 함께 걷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